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은 이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종으로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곳에서 살았지만은 저들 힘으로서는 그 밖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 속에 있는 울부짖음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온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 속에 저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6월절이 있고요. 77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절이 있어요. 1년에 3번을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첫 열매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래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의 앞부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기록된 대로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들을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과거를 잊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혹 과거를 잊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거는 어느 시점이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래요.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하는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그 종되었던 입장에서는 저들이 왜 사는지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사는 저들의 입장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4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뀐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말씀은 한데 지금 이게 400년이 넘거든요. 그러면 10번을 바뀌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저들의 문화는 남의 나라에 살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 그래도 그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 되었던 이 자들을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백성이 아니면 이들이 거기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은 아브라함,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여기 그런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은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종되었을 때 내가 건져냈던 것을 잊지 마라.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낸 것, 그 일을 잊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있는 그 처지에 구원받은 자, 지난날의 과거에 종되었는데 오늘은 나는 구원받은 자 입장이다. 이것 때문에 과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는 살 소망이 없었던 자가 아니었느냐, 그렇죠?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자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가 오늘 현실에 와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거두거든 너희는 이 일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정말로 만왕이 되신 주 여호와, 우리를 그 애굽에 종되었던 그 현장에서 건져냈던 그 여호와를, 그분을 잊지 마라. 엄청난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말씀합니다. 출애굽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요. 자,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철이 되어 가는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보리수확이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받은 자유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요. 자유인으로서 삶에서 처음 거둘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한 자를 잊지 마라. 이게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절에 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인데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냥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거죠. 맥주절의 감사는 모두에게 허락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두에게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종살이 되었던 소망이 없었던 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소망을 갖게 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생애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는 근대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거두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보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저들에게 약속 있는 백성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을 세어봐라 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나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었으니 그걸 잊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랍니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주말이 되면 남편이 아내보다는 사냥하고 골프 치고 그렇게 즐겁게 나가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는 기분 나쁘지. 나하고 놀아줘야지. 왜 들러 가냐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편한 심기가 있는 이 여인이 광고물이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을 영가로 넘겨주겠습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이랬습니다. 흥미로운 그 광고를 보고 흥미로운 여자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60명이 전화를 했대요. 60명이 전화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행인 줄 아시오. 오히려 그 얘기. 그래서 충고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남편 말고 나에게는 개 한 마리 주시오. 남편과 함께 같이 즐겁게 지냈던 그 개 한 마리나 나눠주시오. 남편은 말고.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묻고 지나는 이야기지만은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있으니까 내 남편이지. 만약에 다른 방법이었더라면 이것보다 더 심하면 곤란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맥주절은 받을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다.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내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 그 헤아림은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다. 반년을 지내는 동안 반달을 지내는 동안 말입니다. 6개월을 지내는 동안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하나 이야기 들어보세요. 12살 먹이 든 한 소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2살 먹이 드는 이 소녀에게 그렇게 예쁜 거는 아닌데 귀염성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위는 높지는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체중이 조금 높아서 뚱뚱하긴 해도 그저 볼만하고 짜증은 부리지 않아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소녀에게 어느 날 한 천사가 찾아와서 얘야, 네가 소원이 있거든. 네 소원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내일 밤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생각해보고 다시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내게 꼭 말해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는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싫다 할 사람 없으니까 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를 예쁘게 해달라고 할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 아빠가 돈을 좀 아주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 엄마의 체중을 좀 빼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점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만족한데 괜한 밤새 내가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12살 배가.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내게 말한다 하지만은 그 전사가 찾아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내가 소원 하나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러면서 약속을 거두시오.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여러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다시 여호와께서 임재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종살이했던 자들을 불러내 줬다는 것은 그리고 약속 자기들이 무슨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여호와가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있을 땅이 생겼고 머물러서 지낼 수 있는 땅이 생겼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굽에 있을 때와 지금 머물러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더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나를 부르시느니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니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것이면 되지.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저기해야 되는 건지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낼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거 혼자만 챙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라. 나그네도 생각하고 어려운 과부도 생각하고 너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성중에 너희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복을 주었던 것을 해야 되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아버지 앞에 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맥주절의 이 초반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이적과 기적을 보겠다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챙기라고 하지만 있어야지. 그런데 둘러보니까 자,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누구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 먹이고도 남는 시간을 가졌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오거든 곰수로 보이지 마라. 곰수로 보이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빈손으로 오지 마라. 얼마가 됐든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힘써서, 마음에 힘써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이 너희가 있을 곳을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지난날에 내가 있었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이끌어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못난 사람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그걸 뭐 드시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베푼 것 너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중에 하나는 이거는 아주 큰 비중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살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머물러 있는 그 성 중에 그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맥주절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표하는 것이 맥주절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맥주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나도 그 일에 나타나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모습이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요. 생명을 얻고 주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거처가 있는 그곳에 나를 비추어 데려가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